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 약함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구도의 집사님, 그렇죠? 저랑 굉장히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몸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네가? 라는 반응 속에 약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라고 아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구도의 집사님이 소화기관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 신세를 짓는 것을 보며 완전히 강한 사람은 없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저도 건강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약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크나큰 실수와 실패, 약함의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베드로의 성향과 어떤 스타일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 얘네 모두가 제자들 모두가 주님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주님이 이어서 얘기해요. 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또 그러죠. 에이, 설마요. 주님, 제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반응하는 게 베드로인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에이, 제가 예수님 부인하면 손에 장 지집니다. 손에 장을 지질게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진짜 틀려서 손에 장을 지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말만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실제로 담대하게 칼을 빼어들어서 대제사장의 제자격인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이런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끝에는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강력하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왜 모든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걸까요? 뭐 크게는 2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베드로의 이 실패한 모습이, 베드로의 이 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베드로의 이 실패한 모습,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혹시나 실패했다면, 여러분의 삶이 뭔가 약하다 느낀다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나 약함을 우리는 흔히 쓸모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죠. 또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진장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약함보다는 강해지고자 노력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늘 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실패라는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로 인해서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이 살아가는데 실패도 없어요. 약함도 없어요. 부족함도 없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계획한 대로 착착착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승승장구한, 어떤 어려움도 없는, 실패도 약함도 단 하나도 없는 그 인생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럽나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사실 환상 속에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호언장담한 베드로마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로 통곡하죠. 여러분, 자신만만했던 이 베드로가 이 실패의 순간에 얼마나 깊이 좌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깊이 자신을 향해 비애를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의 눈물은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정말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눈물이었어요. 이 눈물, 이 실패는 반드시 필요한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요, 사실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고 그 실패를 내가 잘 극복해서 어떻게든 잘해야겠다라는 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열쇠다라는 것이죠. 강하고 어떤 자신만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은혜 받지 못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나에게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탕자의 형 같은 사람 있죠.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하죠.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나처럼 교회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딨냐고. 나처럼 교회 안 빠지는 사람이 어딨냐고. 나처럼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나처럼 매일 성경 읽고 경건의 시간 보내는 사람이 어딨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실패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잘한다라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면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더라도 은혜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보상이라는 언어로 이해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 사실은 베드로 맞춤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야, 얘네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너 얘네들보다 나 더 사랑하지? 너 이런 식으로 항상 나한테 얘기했잖아. 얘네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베드로식으로 질문을 맞춰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베드로의 대답하는 거 보면은 이 실패와 약함을 알고 은혜로 이 베드로의 삶이 뭔가 말랑말랑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기 이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기 이전의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야, 얘네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야, 너 나를 더 사랑하지?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일단 표정이 확 펴지겠죠. 다 웃으면서. 그리고 한마디 하겠죠. 아, 물론이죠, 예수님.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요. 이제야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는군요. 당연하죠. 이게 합당한 베드로의 반응인 거죠. 근데 이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뼛속 깊이 알게 된 이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대답하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이 확실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자신의 약함을 알기 시작한 거죠. 우리에게는 이처럼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약함을 무능함으로 봅니다. 세상은 약함을 부정적으로 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약한 것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워요. 자신의 약함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무시당합니다. 약점 잡아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함을 드러내요. 나의 잘남을 드러내요.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척을 합니다.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방식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복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약함은 무능함이다, 부정함이다, 부정적이다 말하지만 복음은 약함이 은혜의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는 오점이 아니라 강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와 약함이 있는 그곳에 은혜와 회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실패와 약함이 없는 그곳에 은혜와 회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성도란 실패하지 않는 성도가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에요. 약함이 없는 성도가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나의 그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성숙한 성도입니다.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은 성숙한 성도였어요. 이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거두기 위해서 3번이나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바울의 약함과 관련된 것은 분명한데 바울을 향한 악한 평판이라든지 사람들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든지 또는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여튼 아픔이 있었어요. 약함이 있었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야,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해. 그리고 내 능력이 너의 그 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더 온전하게 드러난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이것을 알고 오히려 크게 더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약함에 대한 인식의 전환, 약함의 수용,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이 있을 때 약함 덕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머물고 있구나, 드러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약함을 크게 기뻐합니다. 자랑합니다. 내가 약해서 다행이다. 나의 부족함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것 덕분에 내가 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구나. 이거를 느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연말이 되면 교회 섬김 팀이나 어떤 교사 섬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들려오잖아요. 형제 자매님, 친한 지체들이 교사 한번 해보면 어때? 교육자들도 물어볼 때가 있죠. 이런 섬김 해보시면 어떠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뭐라고 하세요? 그 말이 기다렸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지 않아요. 대부분이 뭐라고 하죠? 제가 좀 부족해서요. 부족해서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부족함 가운데 어떻다고요? 그냥 부족하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내게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겠구나. 부족하니까 그리스도 능력이 엄청 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 시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쇠가 바로 약함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만나는 열쇠가 약함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강한 사람들, 어떤 강함의 논리와 강함의 언어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알지도 못해요. 은혜를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통해 약함을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의 의입니다. 자기 의요. 베드로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요. 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나만 물 위를 걸었어요. 자기 의죠. 나만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은혜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제대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말 되게 부끄럽네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 되게 잘하시던데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죠? 저는 제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랑 트러블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해주시고, 결혼해서도 제가 아내한테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해보면 제가 무단 외박을 합니까? 술을 마셔요, 담배를 피워요, 도박을 해요. 그렇다고 아내한테 무슨 욕을 해요, 손 찍어만 합니까? 부부싸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한 거죠. 그런데 부부 코칭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부부싸움이 없던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눌렀구나. 아내가 그냥 꾹꾹 담아왔구나. 그러면서 저의 절망을 그때 맛봤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결코 좋은 남편이 아니었구나.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때 저의 의의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은혜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약함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은혜를 만나는 최적의 열쇠가 약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만남 가운데 이 은혜를 만나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함 때문에 자꾸만 강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은혜를 만나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실패한 베드로, 배신한 베드로, 이 약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화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너는 제대로 너 다시 제자하려면 각 썼어. 배신 안 할 거라고 각 썼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시죠? 왜 굳이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사랑을 뜻하는 헬라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에로스, 남녀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의 사랑. 그리고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필리아, 이게 친구와 어떤 우정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3번 물으실 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아가페. 그리고 3번째는 필리아로 물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대답을 할 때 뭐로 대답했는지 알아요? 3번 다 필리아로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신학자인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가페의 사랑은 100%고 이 필리아의 사랑은 60%다. 뭔가 좀 와닿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잖아요. 이분의 해석에 의하면 너 나 100% 사랑하니? 100% 사랑해? 베드로가 이제 자신 없으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저 60%밖에 안 돼요. 주님이 또 물으세요. 야 너 100% 나 사랑하니? 너 나 이 정도로 사랑해야 따를 수 있어? 주님 아시잖아요. 저 60점밖에 안 돼요. 60%밖에 안 돼요. 너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안타깝구나. 그래 너 60%만큼 날 사랑하니? 예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아가페와 필리아가 구별돼서 쓰이기도 하지만 섞여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단어에 아가페만 쓰이지 않고 필리오도 나오고 아가페도 나오고 막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라는 학자들도 많고 이게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여튼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옛날같이 대답할 수는 없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실패와 약함을 통해서 이제는 나 자신을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을 너무나 신뢰하고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여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 어땠죠? 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따라올 수 없다 할 때 베드로 말하죠. 왜 못 갑니까? 저 따라갈 겁니다. 죽어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 간다 하면은 대부분은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뭔가 있겠구나 하면 되는데 베드로 어땠죠? 주님 저 모르시나요? 저 베드로예요. 저 따라간다고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겁니다. 이제는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 대답이 없어요.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저 못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대답하는 거죠. 더 이상 어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강함과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알아주시는 주님의 그 지식에 의존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진짜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요? 왜 물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기초이자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너 신학 전공했냐? 야 네 구도의 집사님만큼 노래 부르냐? 찬양 화음 넣을 줄 아냐? 성경 몇 번 읽었냐? 기도 얼만큼 했냐? 이런 거 물으시지 않아요. 그런 조건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왜 사랑이 주님을 따르는 조건이 될까요? 여러분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뽑아요? 능력 있는 사람 뽑잖아요. 그런 사람 부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이제 회장님이랑 면접관이 앉아서 이제 직장 이제 채용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지원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 나를 사랑합니까? 이런 거 물으면서 뽑지 않잖아요. 시험 보면서 능력 있는 인재들을 뽑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딱 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이걸로 뽑으신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물론 주님을 따를 수는 있어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애를 쓰면서 참으며 갈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와 약함을 경험한 끝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제대로 따랐던 베드로, 그가 말년에 그 길 끝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아보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예수님을 보진 못했어도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너무나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마주오는 고난이 올지라도, 그들 앞에 그 고난이 펼쳐질지라도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어요. 어떻게요? 영광스럽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함이 은혜의 열쇠이고, 이 은혜는 주님을 사랑하는 키가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주님 사랑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안 다니냐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잘 아냐 모르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행위 말고 신앙의 본질을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한때 가장 신실했던 시기를 말하자면 대학교 시절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신실한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율법적이었던 때가 대학교 시절이었어요. 저만의 그 베이직 라이프가 딱 짜여져 있었어요. 대학교 때는 오늘 말로 하면 루틴이죠. 루틴. 매일 성경 몇 장 읽을지, 기도 얼만큼 할지, 운동 뭐 할지, 그리고 공부는 뭐 할지, 심지어 말씀 묵상을 저는 권 단위로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날 뭐 창세기를 묵상해야 되면 창세기 다 읽고 묵상했어요. 에베소서 묵상해야 되면 에베소서 다 읽고 묵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어떤 1박 여행 간다, MT 간다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면 저의 베이직 라이프가 깨지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매일 나는 이렇게 말씀 보는데 말씀 안 보고 막 운동하고 맨날 기타 치는 그 동기들 보면서 막 정죄하고, 야, 저거 구원 못 받아서 좋다고. 얼마나 제가 바리새인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이직 라이프 이렇게 표에 제가 성경 읽기 했을 때 동그라미 하고, 기도했을 때 동그라미 하고, 동그라미 이제 다 해서 가득 채우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선배가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지웅아, 너 예수님 사랑하니? 좀 어이없는 질문인데, 당연하죠. 저 예수님 사랑하죠. 그러면서 그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지웅아, 너 베이직 라이프 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 저 그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냥 제 의였어요. 의. 나 이 정도 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 자주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주님이 묻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니? 너 나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니?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건가? 나 정말 주님 사랑해서 살아가는 건가? 나 정말 주님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뱉은 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사는데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인생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죠? 쉬우신가요?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쉬우신가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묻는 주님은 이어서 얘기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을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배워야 했던 건 뭐죠? 강함으로는 할 수 없구나. 육신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나의 자신감과 나의 패기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내 의지로는 주님 따를 수 없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는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뭐 사랑이나 뭐 주님 잘 몰라도 그냥 교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교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결정적인 그 실패를 했고 그 약함을 경험하기 전에 그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 이걸로는 제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따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맺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의를 쌓게 돼요.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들 여러분 머릿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텐데 저 사람 왜 저러지?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순간 이미 나는 자기 의를 쌓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던 거예요. 반대로 다른 이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안 된다 여기고 왜 나만 이런 고난 있냐고 여기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그거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생활의 재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필요한 것은 나의 강함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은 지속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의 약함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수고했어요. 그죠? 누구보다도 애쓴 삶이 바울의 삶이죠. 전력 투구한 인생이 바울이죠.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계시는구나. 내 힘이 아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가는 거야.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라서 한창 교회들 보면은 교역자들을 막 청빙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조건이 다양해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도 게시판 한번 봤는데 많은 교회들이 실제 게시판 보면 이런 것들을 넣어서 교역자들 청빙해요. 제가 봤던 것 중에 박사학위 소지자, 영어 능통자 우대. 저는 이미 못 가요. 일종 면허 가능, 찬양인도 가능자 우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강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증명하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쓰러질 때 있죠. 빌빌거릴 때 있죠. 가슴 아파서 막 소리칠 때 있죠. 눈물 흘릴 때 있죠.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 있어요. 잘난 구석 하나 없는데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삶,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이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이 사랑의 동력은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또 옛날에 그 베드로처럼 자기 의를 쌓으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힘들어하며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은혜 받는 길이 뭐라고요? 은혜 받는 열쇠가 뭐라고요? 자기의 어떤 실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그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양 있죠. 십자가는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안다면 제가 질게요. 제가 질게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갈 수 있는 거죠. 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신용은 할 수 있죠. 종교 활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못 가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약함은 은혜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사슬이 이렇게 메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약함을 알게 돼요. 약함을 알게 되고 약함을 깨닫는 순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또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다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또 안 되는구나. 나 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또 주님께 나와서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 따라가는 거, 이게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은혜의 사슬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져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모태불교고 아기동자 출신인데
저는 청소년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었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제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웠고 이 사랑이라면 사랑을 못 받을 사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좋아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는 제 삶 가운데 질문이 찾아왔어요. 저는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죠.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이런 날 보시면 기쁘실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모습을 보고 제 꼬라지를 봤는데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남들은 저한테 야, 네 나이 때 다 그런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말하지만 저 위로가 안 됐어요. 노력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그런데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별별 짓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몸부림치다가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는 안 되는구나 였어요. 저도 음란하고 싶었던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싶었고 저도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어떤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더 나아지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생인가 그랬었는데 신학 그만두려고 너무 억울하고 이제 분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신학을 그만두려니까 그만두지 못하겠고 또 제대로 살아가려니까 또 그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제 꼬리에서 보니까 한참을 울었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저 안 되는 거 어떡하라고요. 저도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정말 사역자로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하라고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그 비참함을 아세요? 더는 못할 것 같은 그런 비참함. 완전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웅아, 네가 할 수 없다는 거 깨달았니? 너 진짜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거야. 네가 할 수 없다, 네가 자격 없다 깨달았니? 이제서야 내가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야.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말이 적혀 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절망 앞에 서보고 나니까 보이는 게 그제서야 하나님의 손길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 이거였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러셨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이 길 가게 하시는 거, 제자에게 가게 하시는 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최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게 하는 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런 거구나. 그거 알고 저는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21장 이 실패를 겪은 이 약함 가운데 있던 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을 주님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지웅아 너 나를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제 꼬라지를 알잖아요. 제가 그때 베드로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와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차마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겠고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이니까 아, 저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기에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가 아니었으면 이 주님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터져나온 고백이 베드로의 그 고백이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아시잖아요. 제 근심함을 그때 답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강한 확신 주신 거예요. 됐다고. 준비 다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 준비인가 싶은데 지웅아 이 길은 네 노력, 네가 강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인데 너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의미를 네가 알았으니 너 이제 준비됐다.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정말 주님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실수 안 하냐, 안 넘어지냐? 아니요, 넘어졌어요.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옵션에는 보기에는 주님을 떠난다, 신앙을 버린다 이거 자체가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냐, 뭐 모태신앙이시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시냐, 이거 묻고 싶지 않아요. 주님도 거기에 관심 없어요. 이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평생 정말 받을 자가 없는 자에게 주셨다던 이 은혜의 의미, 이 은혜를 경험해 보신 그 시간이 있으신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거 없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나오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 나와서 뭐예요 사실.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아닌데 자기 힘들기만 하지.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다른 거 내려놓고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출발이 뭐라고요? 그 실패 속에서 부족함 가운데 가슴 치며 눈물이 나는데 나 너무 약해서 강했으면 좋겠는데 그 약함을 인정하는 거, 그게 열쇠예요 여러분. 그것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강해서 저도 강해지고 싶은데 하나님 저 강하지 않아요. 저 또 실패했어요. 저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 은혜 필요해요. 저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은혜 뭔지 알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며 가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약함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강함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번 곡 같이